하 14장, 16장 보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빠르게 교차하고 또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이름도 많고 전쟁도 많고 사건도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본문인데, 그러나 천천히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뚜렷한 패턴. 하나는 교만. 잘 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높아지고 결국 무너지는 왕들. 교만. 또 하나는 타협.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강대국 찾아가서 기대고 그 손에 나중에는 삭혀지는 그런 왕들인 거죠. 사실 이 두 패턴, 교만과 타협은 이 당시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무너지고 타협은 침몰한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장을 보면 이제 남유다 왕 아마샤로 시작됩니다. 이 아마샤는 처음에는 아주 괜찮은 왕이고,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왕입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 이후에 그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냐? 한판 붙자는 거예요. 한판. 왜? 에돔을 이겼으니. 그러니까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이렇게 유명한 비유를 들어서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의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경고죠. 경고. 뭔 말이냐? 넌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이야. 분수를 좀 알아. 그럼 이때 이 남유다 아마샤가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말 듣지 않죠. 한판 붙어요. 결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대패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었던, 왕궁에 있었던 금은 보화를 다 빼앗깁니다. 이 남유다 왕 아마샤 자신도 포로로 잡히고 그렇게 처절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에돔을 이긴 승리가 교만이 되었고 그 교만이 패망이 되었습니다. 자문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리니라의 말씀이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아마샤 왕의 남유다 아마샤 왕의 최후도 비참하죠.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반역자들에게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한 왕,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넓힌 왕. 근데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셔서 그렇게 응답하신 거라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영이 클수록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왜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잊어버린다. 그러면 아마샤처럼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후에 오히려 엎드려야 되고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목사는 목회가 잘 되고 재정이 좋고 그때 더 엎드려요. 성도들도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아 모든 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겸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더 겸비하게. 잘 될 때 그때가 위험하구나.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제 숨가쁘게 왕들이 교체됩니다. 남유다의 아사랴 왕, 우시아 왕이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스가랴, 샬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남유다는 한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짧은 시간에 왕이 5번 바뀝니다. 처절한 거죠. 반역하고 암살하고 또 정권 잡고 또 반역하고 암살하고 나라가 막 흔들리고 있는. 이 남유다 왕 아사랴, 이 우시아 왕은 무려 52년을 통치합니다. 이야, 52년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그런데 이 우시아 왕에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뭐요? 송아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느니라. 이 오랫동안 무려 52년을 통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이 우시아 왕이 왜 하나님이 치셨을까? 이 본문 오늘 역대하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나오지가 않는데 역대하에서는 나옵니다. 26장을 보면 이 우시아가 강성해져요. 그러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를 왕 자기가 하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병을 얻은 것으로 역대하 26장은 기록됩니다. 여기서도 교만이라는. 이렇게 남유다 왕 우시아가 52년을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스가랴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암살당합니다. 살룸 한 달 만에 무나헴에게 암살당합니다. 무나헴 아수르 왕이 침공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은천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기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뭐죠? 타협이 시작됩니다. 타협. 그리고 부가히야는 2년 만에 베가에게 암살당하고 베가는 아수르에게 온 땅을 뺏깁니다.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땅.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나라는 점점 줄어들죠. 힘은 점점 약해지죠.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유지되는 번영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번영이 유지된다, 그거는 비극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좌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데 막 부자, 돈 많은 사람들 있죠?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찾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첫 번째가 돈입니다. 재정.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돈에 내가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닥을 치게 하시고 아프게 하셔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아수르 다른 나라에 막 기대어 있고 조공 바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 그때 깨달아야 돼요. 바닥을 칠 때 깨닫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준 건데 하나님. 두 가지 꼭 잊지 않으셔요. 돈과 건강.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16장의 주인공은 남유다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아하스의 성경의 평가를 볼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여. 아니 이 친구는 이 아하스 이 왕은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방 풍습까지 따라요. 참 완전히 세상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이 아하스는 극도로 두려움에 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런데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해야지. 그러더니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은금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권면을 해요. 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신뢰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와. 예배 드려. 기도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이사야 7장에서 보면 그 7장이 이제 이 남유다 아하스 이때인데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에게 말씀하세요.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아수르가 움직이고 표면상 아수르를 통해서 다메섹을 치고 아람을 무너뜨리니까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메섹을 딱 가니까 아수르 왕을 만나니까 거기 제단이 보니까 그 제단이 너무나 멋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의 식양과 모양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새 제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그때 장막을 해서 그렇게 해주신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 가니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걸 본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 물두멍 옮기고 왕의 바깥문까지 바꾸고 지붕도 바꾸고. 왜요? 아수르 왕으로 인하여. 본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기대니까 아수르 왕 눈치를 보는 거죠. 성전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도움받으러 갔다가 이제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러 갔다가 이제 그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타협입니다. 타협.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좋아. 세상이 또 잘 된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떠야 돼. 요.
처음에는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택한 아하스. 그 선택은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잠시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위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 아마샤는 에돔을 이기자 교만해졌고 우시아는 강성해지자 제사 지내는데 자기가 왕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될 때, 승리할 때, 인정받고 평안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때일수록 더 낮아지고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계속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 됩니다. 대하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내야 됩니다. 둘째는 타협이에요. 타협. 아하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타협했어요. 딱 보니까 아수르가 강국이거든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현명한 선택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선택은 뭐죠? 하나님 성전을 더럽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두 가지 유혹은 항상 있어요. 잘 될 때 교만해집니다. 특히 목사. 내가 이렇게 당한 거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쉬운 그 자리. 또 힘들 때는 타협할 그런 유혹.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뭘 가르쳐줘요? 교만도 타협도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는 사실.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라. 아니, 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저 이방 나라 왕에게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 아하스가 이 고백을 아수르 왕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 봐요. 저는 하나님의 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의 이런 잘못된 이런 상황을 보면 참 나는 안 그럴 텐데 아니요. 우리도 똑같다.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다. 그런 고백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서 세상을 찾고 강대국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새벽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고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24시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할인이가 원래는 어제 정도 하루 이틀 하고 퇴원할 예정이었는데 또 이제 열이 다 이제 낮아졌다가 다시 또 열이 오르고 막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음 주일에 있는 그 식도 그 시술을 확장 시술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는가. 어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인이 폐렴 증상, 그리고 최영자 감독님, 김미 권사님, 강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우리 민우,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덕수 권사님, 한계롱 성도, 유경근 장로를 위해서 잘 될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북이 이스라엘의 왕들, 그 남유다의 왕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풍속을 따르고 타협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잘될 때일수록 교만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하나님,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24시간 그분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며 살아